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2024년 그야말로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52주 주일 중에서 마지막 주, 첫째 주부터 시작한 이 52주 오늘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호흡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까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내 건강이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한 것도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면서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시작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마침이 좋아야 되는 모든 만남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이 적용이 되어지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내 삶을 정리하고 정말 영원한 만남의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 인생이 유종의 미가 아름다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도 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를 섬기면서도 매년 마지막 달 12월 마지막 주일날 보면 신년에 계셨던 분이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신년에 안 계셨던 분이 연말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건한 자로 세워졌는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설교가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또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정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언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의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있기까지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많이 구하고 있죠. 구약시대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과 표적을 요구했죠. 그때 주님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 생각나시나요?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또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표적과 기적은 무슨 표적과 기적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그런 것처럼 표적과 기적이 있기까지는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이 있기까지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요나의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뒤에 부활의 표적과 기적 영광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엘리사가 첫 번째 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기적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어떤 고난인가요? 여기는 땅은 좋은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고난이 왔어요. 물이 나빠요. 우리 한국이 지금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넘고 왔어요. 우리 애국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단어가 있는 애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고 이 지구상에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심으셨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였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까지도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도 위기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고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지나가고, 연말이 되면 정말 기분이 좋아야 되고 들떠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2024년 연말은 그럴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침체고 어려움이고 혼란이고 어둠입니다. 오늘도 우한 비행장에서 항공기가 추락해서 지금 소방대원이 출동을 하고 지금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181명이 탑승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또 사상자가 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폭발을 했어요. 간첩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원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엘리사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를 넘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기적의 차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엘리사 앞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땅은 있는데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땅에서 나는 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산은. 그러니까 열매가 달리기는 달리는데 이것이 익어서 달콤한 과일이 되고 익어서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익지를 못하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니까 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이 좋아요. 이 물을 좋지 않는 이 물을 좋은 물 만들기 위해서 엘리야가 내리는 처방을 보면 엘리사가 내리는 처방을 보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성탄절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무리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던가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무리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던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오늘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구원이 일어날 때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평화.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평화를 가져오고, 오늘 우리 교회에 평화를 가져오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직장과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새 그릇이 필요하다. 새 그릇. 물을 고치는데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러면 새 그릇이 뭐고 소금은 뭐냐를 첫 번째로 새 그릇은 뭘까요? 이 그릇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고 말씀을 하죠. 또 그 그릇 중에서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해요. 그릇의 종류가 있고 그릇의 크기가 있고 그 그릇이 많은 집이 있고 또 그릇이 적은 집이 있어요. 그 그릇이 뭘까요? 뒤에 한번 뒷장에 넘어가 보시죠. 열왕기하 4장 선지생도의 과부된 아내가 고난에 대해서 부르짖었을 때에 엘리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이런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절 시작. 너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렐루야. 이 선지생도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의 죽음 뒤에는 고난이 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왔어요? 먹을 양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이 남겨졌어요.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뿐만 아니라 영적인 빚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에 그럴 때에 오늘 대한민국이 어떠한 한계의 지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이미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회복의 단계, 그 회복을 지나서 번영의 단계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릇이 필요하다. 오늘 엘리사가 이 선지생도 과부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자, 너가 이 문제, 이 고난의 문제, 빚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뭐냐? 너는 이웃에게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너라. 그 그릇이 뭐냐? 오늘 엘리사가 이 물을 고치는 처방이 첫 번째 새 그릇에, 새 그릇이라. 흠 그릇 아니고 새 그릇에. 그럼 그릇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그릇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릇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이 마음이 새 마음도 있고요. 흠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요. 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마음이 뭘 내가 모른다는 말을 쓸 때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켠에는 또 그 반대편을 죄의 법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 오늘 그릇이 새 그릇이 돼야 돼. 새 그릇.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어야 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돼.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계속 이어오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겠습니까?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중학교에 배웠던 과정을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이 중학교의 과정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배움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정체죠. 정체가 아니라 세월에 비례하면은 마이너스죠. 우리는 신년에 가졌던 신앙보다는 이 연말에 더 신앙이 조금이라도 나아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신앙보다는 다음 주 2025년 새해에 맞이하는 그 신앙의 마음은 더 새로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그릇이 뭐냐? 그릇은 사람을 상대 얘기하고 그 사람 중에서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그릇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진그릇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깨끗한 그릇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저분한 더러운 그릇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큰 그릇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엘리에사는 새 그릇에 이전에 너희의 그런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의 그런 부정적인 그릇을 갖고 있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새 그릇이래. 새 그릇. 이 새 그릇은 어떤 의미의 새 그릇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큰 그릇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금그릇도 아니에요. 새 그릇이에요. 어떤 새 그릇이에요? 물을 변화시키는 사건을 오늘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으로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유치부부터 작년에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있기까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고난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진 고난과 문제가 온 겁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하객들은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손님들을 즐겁게 할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하인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무슨 요청을 하시는가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가 몇 개요? 6개가 있어요. 6개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너희는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아주 찰랑찰랑 할 정도로 가득 채워라. 물이에요, 물. 돌 항아리에, 마당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뭐 하는 거예요? 중동 지방들은 뭐 우리처럼 지금처럼 신발이 좋은 신발을 신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신어야 샌들을 신고 있고 아니면 맨발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죠. 흙먼지를 다 덮으시고 온 그 손발을 씻기 위한 물이 돌 항아리에 든 물이에요. 하인들은 마침 돌 항아리에 보니까 물이 떨어져 가니까 아, 손발을 씻으라고 물을 채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잔치집에서 물을 갖다 줘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가
그것도 아닌 물을 갖다가, 그것도 손발 씻을 물을 갖다가 주라고 그러는데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게 만일에 똑똑한 하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물었겠죠. 아니 예수님, 이 물은 먹는 물이 아닙니다. 더구나 먹는 물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물을 갖다 줘야 돼요? 이렇게 똑똑하게 반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인들 중에 어떤 사람, 그 하인은 마치 바보처럼 예수님에게 아무런 질문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아구까지 6 항아리에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데, 갖다 주자는 도중에 이 물이 뭐예요? 포도주로 변합니다.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 돌 항아리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순종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면 그 돌 항아리에 든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이 새 그릇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말을 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순종. 이전에 불순종했던 것이 순종으로. 이전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마음을 긍정적이고 감사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전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을, 귀신의 마음을 이제는 성령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새 그릇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을 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을 때, 질그릇은 여기서 뭐예요? 오늘 우리예요. 연약하지만 순종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그 신앙이 있는 그 질그릇에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 그릇이. 우리는 날마다 새 그릇으로, 날마다 새 그릇으로, 또 새 그릇으로, 또 새 그릇으로 매일매일 발과 손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씻어내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가다듬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소금. 이 소금은 뭐예요? 소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귀신을 내어쫓고 난 뒤에 소재되고 청소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된다고요? 다시 7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나면
순종의 마음이 되고 감사의 마음이 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데 그 충만이 지속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소금을 담는 거예요. 이 소금은 뭐예요? 소금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다만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그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방부제 역할을, 맛을 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하는, 죄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소금의 역할. 소금은 치료제로도 사용한다고 그러죠. 많은 약으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이 소금이에요.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 소금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이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중에서 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영원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늘 깨어있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 내가 주는 이 피를 먹는 자,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살, 영원히 영생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 그게 소금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고 사흘 만에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물이 없어요. 여기도 물의 문제잖아요. 물이 좋지 않아요. 물이 떨어져서 갈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갈증이 오면 이렇게 물을 먹어야 돼요. 이 갈증이 심각해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생명이 위협하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요. 그 목마른 자는 값없이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왔는데 물이 없어. 물을 찾아서 사방으로 헤매는데 물 웅덩이를 발견해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은 선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먹어서는 죽는 물이지 사는 물이 아니에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가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한지라.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 나뭇가지가 뭐예요?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물이 좋지 않다. 내 마음에 물이 좋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내 마음에 불평이 너무너무 많고 내 마음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일 때 그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그 마음을
단물, 선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십자가로 돌아가. 내 성 상태를 단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다 실패하고 성모함이 되었어. 자식 잃고 남편 잃고 가진 것 하나 없고 소망 없이 생각에 막다른 지점에 왔을 때에 성령이 주는 생각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이웃 사람들이 친지들이 다 몰려와서 나오미를 환영하면서 내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냐? 오랜만이도 너가 나오미냐? 이렇게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 마라의 선물이 그 마라란 말이에요. 마라라는 말은 선물,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는 베들레헴에 살 때는 나오미가 맞았는데 모압 땅에 갔다가 올 때는 마라가 된 거예요. 선 인생이. 선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되나요? 돌아왔을 때에 그는 다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황할 때는 선물이 되었어요. 그 선물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어서 다시 단물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금을 담아오라. 그리고 그 소금을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고쳐진다는지라. 할렐루야. 물에 던졌더니 나뭇가지를 선물에 던졌을 때 선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소금을 던졌을 때에 그 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 역대하 13장 5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소금 언약. 그 소금 언약은 십자가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 소금 언약은 말씀의 언약이에요. 말씀의 언약을 믿으라는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물이 고쳐지는 역사,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은 항상 고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토산이 있게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이 좋지 않는 그 물을 고쳐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기적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물도 더
좋은 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의 그릇이 새 그릇이 되고 아멘. 그 새 그릇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담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영광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등대교회와 모든 지체들과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52주 중에 마지막 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또 영적인 아버지 상태를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욱 바라고 오라고요. 우리 마음에 아직도 조금이라도 비어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단물이 아닌 선물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 그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에 대해서 또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깨끗이 씻어내시고 그리스도 앞에 새 그릇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신앙을 담아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또한 대한민국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나은 번영으로 더 나은 영적인 성장의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